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때 외도한 사람이 세종께 다가와서 다음과 같이 여쭈었어요. 여기서 외도라는 것은 불교도가 아닌 사람을 외도라고 그래요. 뭐라고 여쭈었냐면 일체는 무엇입니까? 그러자 세종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일체는 12입처입니다. 이 문답은 매우 중요합니다. 경은 일체가 12입처입니다라고 세종께서 말씀하시고는 거처로 돌아가셨다고 적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화가 끝난 것이죠. 이거 엄청난 대화입니다. 이 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첫 시간에는 외도는 왜, 일체는 무엇입니까? 라고 세종께 물었을까요? 여기에 대한 공부를 할 거예요. 왜 그는 그렇게 물었을까? 둘째 시간에는 세종은 일체는 12입처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 대답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세종 당시와 그 이전의 인도 사람들은 어떤 사고방식 속에서 살았냐면 그들의 전통적인 인과율이 선형 인과율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이 세상의 변화를 누가 만들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건 이미 다 공부가 끝났죠. 오늘 공부하기 전에 두 개의 단어를 잘 이해해야 돼요. 논리적으로 사유를 하기 위해서는 단어의 의미, 단어의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것을 적당히 이해하면 나중에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요. 첫째, 실체라는 말, 실체. 실체는 불변의 원인, 이런 뜻이에요. 변화하지 않는 최초의 제1원인이 있다. 그것을 실체라고 합니다. 이 실체를 본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알고 있어. 이미 공부해서. 무엇 때문에 이 실체, 불변의 원인이 필요했던가? 왜냐하면 무엇이 무엇을 만들었다라고 인과적 설명을 하기 때문에 결국 최초의 무엇이 나와야 해요. 이런 것을 뭐냐면 논리적 필요성 때문에 실체가 가정되었다. 여기까지 배웠죠. 그 다음에 일체라는 말. 일체는 모든 것 이런 뜻이에요.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변화하는 모든 것 또는 변화 속에 있는 모든 것. 고대 인도에서 유통되었던 선형 인과율이 있었는데 이것을 사구라고 해요. 불교말로 사구. 4가지 형태가 있었는데 우리는 2가지 형태만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고대 인도에서 유통되었던 선형 인과율에서 주장한 2가지 실체가 뭐냐면 하나는 정신이고 하나는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고대인들부터 정신과 물질의 대립적인 싸움이 계속됐는데 지금까지 끝나지 않고 있어요. 정신적 실체가 불변의 원인이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을 자아이론가들이라고 합니다. 자아이론가들은 영혼과 같은 정신적 실체가 세계의 모든 것을 만들어낸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의 주장을 자아이론 또는 유심론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유심론이라는 말을 좀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이에 반해서 물질적 실체가 불변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을 뭐라고 하냐면 물질 이론가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지수 화풍과 같은 물질적 실체가 세계의 모든 것을 만들어낸다고 주장해요. 그들의 주장을 물질 이론, 유물론이라고 합니다. 고대 인도 사람들이 사용하던 사고방식 실체로는 2가지가 있었어요. 첫째는 정신적 실체가 있다. 두 번째는 물질적 실체가 있다. 이들은 서로 싸웠어요. 우리 집 고양이 얘기 해줬잖아. 뭐 먹으려고 우리 집에 들어왔다가 내가 들어오니까 숨었다고. 어디에 숨었냐면 재수없게 그 뒤가 꽉 막힌 뒤 안으로 숨은 거야. 나갈 데가 없는데. 몽둥이 들고 내가 패 죽일 자세로 겁을 줬더니 고양이가 막 정신없이 움직이다가 세상에 놀라운 순간이 벌어졌어. 체념하고 고개를 푹 숙이더니 나를 한번 딱 쳐다보고 고개를 푹 숙이고 저벅 걸어 나오는 거야. 아, 그 모습 내가 정말 세상에서 본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야. 여기 공부하러 온 사람들이 그 고양이 같이 한 번쯤 자기 고집을 체념하고 나면 새 세상을 체험할 텐데 그걸 못해. 고양이 맛도 못 온 놈들. 내가 어떻게 했을까? 길을 약간 터주면서 동태를 살펴봤지.
그랬더니 사뿐 천천히 나를 쳐다보지도 않아. 고개를 숙이고 모든 처분을 나한테 맡긴다는 듯이 내 옆을 지나서 마당에 가자 후다닥 담 위로 뛰어올라서 나를 딱 쳐다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칭찬해줬어. 몇 살이나 됐는지 모르지만 길냥이 생활 잘했다. 너 같은 고양이를 도인이라고 한다. 길에서 사는 놈.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사는데 공포가 있었어. 두려움이 있었어. 그게 뭘까? 생로병사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생로병사에 딱 맞닥뜨리면 숨 막힙니다. 근데 사실은 내일 먹을 것이 있는데도 굶어 죽을까봐 걱정이 돼서 못된 짓을 서슴없이 해요. 인간이 하는 나약한 짓은 거의 다 죽을까봐 그래요. 죽을까봐. 바로 이 시체론이 생로병사에 대한 공포에서부터 왔어요. 그런데 생로병사에 대한 공포로부터 실체론이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지는 못했답니다. 그러면 자아이론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보겠어요. 자아이론은 정신적 실체가 모든 것의 변화를 만들어낸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적 실체가 불변의 원인, 다른 말로 하면 제1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이 세상의 모든 변화를 무슨 현상이라고 설명하냐면 정신적 현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런 이론을 뭐라고 하냐? 전변설이라고 그래요. 새로운 용어들을 하나씩 기억해야 다음 대화하기가 좋잖아요. 자아이론, 전변설은 인간의 인격을 영원한 정신적 실체의 전개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전생에 나와 이 생에 나와 다음 생에 태어날 내가 동일한 인격적 존재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생로병사를 겪고 결국은 끝난다 할지라도 영원한 인격적 자아는 삶을 계속해 나가겠죠. 이렇게 자아 이론가들은 사후에도 영원히 사는 자아를 내세우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을 영원주의라고 불러요. 영원주의. 불교에서는 이 영원주의를 뭐라고 하냐면 상견 또는 상주론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은 물질이론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볼게요. 물질 이론가들은 물질적 실체가 모든 것의 변화를 만들어낸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정신적 실체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주장을 하는 자아 이론가들하고 아니야 물질적 실체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모든 것의 변화를 만들어내라고 주장하는 물질 이론가들은 서로 대립했겠죠. 그래서 물질 이론가들이 주장하는 물질적 실체는 불변의 원인이 됩니다. 이와 같이 실체론자들은 불변의 원인인 실체가 가정되지 않으면 이 변화를 설명하지를 못해요. 물질 이론가들은 모든 변화를 무슨 현상이라고 말을 하냐면 물질적 현상이라고 말을 해요. 이러한 이론을 적취설 또는 적집설이라고 그래요. 적취설, 적집설. 적이라는 말은 쌓는다는 말이에요. 쌓을 적, 취, 모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적 실체가 이렇게 저렇게 모이고 쌓여서 일어나는 현상이 이 세상의 변화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물질 덩어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의 인격을 허무한 물질적 실체의 파생으로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파생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적취로 본다 그 말이에요. 물질이 모이고 쌓여서 이렇게 우리가 됐다. 그러니까 전생에 나와 이생에 나는 동일한 인격이겠습니까? 동일하지 않은 인격이겠습니까? 동일하지 않은 인격이에요. 자아 이론가들에게 있어서 인격은 동일해요. 이생이나 전생이나 다음 생이나. 그런데 물질 이론가들에게 있어서 인격이라는 것은 달라요. 전생에 나와 이생에 나는 다릅니다. 또 다음 생에 태어날 나도 달라요. 그래서 이들은 사후에는 사라져 없어져 버리는 자아를 내세우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을 허무주의라고 그래요. 영원주의와 허무주의 이해했죠? 영원주의는 영원히 사는 나라는 존재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론이고 허무주의는 영원히 사는 나는 없어요. 왜? 양인격이라는 것은 물질이 이렇게 저렇게 모여서
만들어진 물질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죽으면 다 흩어져서 어디로 돌아갑니까?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이 허무주의를 뭐라고 하냐면 단견 또는 단멸론 이렇게 말합니다. 단견, 끊어졌다 그 말이에요. 자아가 영속하지 않고 죽으면 끊어진다. 지금까지 고대 인도에서 통용되고 있던 실체론의 두 가지 유형을 설명했습니다. 바로 실체론이 세존 당시와 그 이전 사람들이 사는 전통적 사고방식이었어요. 자, 그러면 세존께 다가온 외도의 질문을 다시 상기해 봅시다. 외도가 뭐라고 물었습니까? 일체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이 무엇으로부터 나왔습니까? 이렇게 묻는 물음이에요, 이게. 저는 알고 싶어요. 이 세상 모든 변하는 것들이 어떤 불변의 원인에서 나왔습니까? 정신적 실체에서 나왔습니까? 물질적 실체에서 나왔습니까? 세존은 어느 쪽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존, 당신은 영원주의적 인생관을 가졌어요? 아니면 허무주의적 인생관을 가졌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 당시 인도 사람들의 세계관, 인생관은 양극단이에요.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영원주의와 허무주의. 이 영원주의와 허무주의는 지금도 이 세상을 휘젓고 다녀요. 영원주의자들, 허무주의적 사고방식에 빠져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죠. 길 잃은 어린 양. 허무주의자들, 영원주의에 빠져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죠. 아이고, 저런 믿음을 갖고 답답하게 살다니. 불교를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도 영원주의적 사고방식 아니면 허무주의적 사고방식 아니면 아침에는 영원주의적이었다가 저녁에는 허무적이고 잘 때는 다시 영원주의적 사고방식으로 돌아가는 이런 변덕스러운 사고방식을 갖고 살겠죠. 아니면 아이고 모르겠어. 그런 생각 난 안 할 거야. 다 집어쳐.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서 외도의 질문이 나왔어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외도가 물었습니다. 세존께. 일체는 무엇입니까? 세존이 대답하셨어요. 일체는 12입처입니다. 이 대답을 들었을 때 외도는 무엇을 느꼈을까요? 경은 그 뒤의 이야기를 한마디도 적지 않고 끝났습니다. 세존께서 12입처가 일체라고 말씀하시고는 거처로 돌아가셨다고 적었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세존이십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일체는 무엇입니까? 세존께서 대답하셔야죠. 일체는 무엇입니까? 12입처입니다. 정신적 실체라든가 물질적 실체라는 주장을 하지 마세요.